우리의 성경 읽기 목표는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은택도 교회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하루 사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작년 또 올해 생방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로서 두 번째 녹화를 하고 녹화 방송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적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보다는 생동감이 좀 없겠지만 성경 읽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성경 읽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시고 좋은 근육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 읽는 모든 남은 자들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5장에서 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내용도 5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을 우리의 성경 읽기 원칙 소리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하면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서 많이 그죠 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신을 벗으랬는데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이제 여호수아 6장은 드디어 여리고를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칼과 창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참 특별한 전쟁이죠. 전쟁을 하면 막 공격을 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래야 되는데 칼과 창을 전혀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만 돌았는데 그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6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 현장을 또 눈으로 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그죠? 불안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자 보세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돌고 그죠? 말도 하지 않고 돌았다는 이야기죠.
희한한 전쟁이 다 있는 거죠. 여호와의 교회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왔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을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자, 여리고의 물건을 손대지 마라 라고 명령을 했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귀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참 의리 있는 여호수아죠, 그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는 그 가문이 망함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요, 여리고가 이렇게 재건되지 못하고 무너진 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 진짜 여리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리고성은 완전히 재건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그래 보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내용입니다. 자, 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습니까? 6장에서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했는데 손을 대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손을 대었죠? 아간이 손을 대었죠.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그런 현장이 여호수아 7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입니다. 말씀을 따라 진행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케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오늘 나홀로 예배 드릴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평탄하지도 못하고 형통하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평탄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평탄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적인 믿음의 삶으로 좀 마음의 평안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7장 다시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로 있다가, 참 여호수아도 믿음이 대단하죠, 그죠? 딱 문제 생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앞에 엎드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돼요.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무너진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찾기를 원해서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 지금요 있는 거예요.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요. 자, 보세요. 요단 건너왔지요. 그죠? 그리고 참 은혜롭게 여리고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딱 아이에서 걸리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아이 성에서 걸리는 거예요.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음에 참 첫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에 뭔가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 는 내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래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지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며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이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는데 이제 이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고 8장은 아이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녹화 방송이라 하지만 그래도 성경 읽는 순서는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또 성경 읽기에 이제 익숙해진 여러분들은 큰 부담 없이 잘 따라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사실 쉽고 재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여호수아서처럼 이렇게 재미있고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5장을 다 읽었고요. 또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욥기도 우리는 벌써 읽고 왔습니다. 앞으로 또 뭐 다니엘 서다, 에스겔 서다 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성경들도 잘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위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려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서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에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러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치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은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는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거린 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네, 모세가 한 말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지키고 순종했다는 내용이 여호수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도는 우리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렸죠? 말씀의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또는 뭐 정신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기도해서 응답 안 한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 행함으로 뭐 기도한다면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일이 없죠. 오늘 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말씀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평탄과 형통의 길을 주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우리도 지금요,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저는 저의 여리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리고를 이기느냐? 깡으로 이기느냐?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내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칼과 창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말씀은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이길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여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남은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리고 때문에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여리고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뚫고 지나가는 능력의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성경 읽기 성공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누르시고요. 좋아요 버튼은 방송할 때마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겠습니다. 3월 냉수 한 그릇 헌금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권남은자님이 헌금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방송을 섬기는 저를 위한 후원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고프로를 샀고요. 또 오늘 고프로와 관련된 부품이라 해야 됩니까? 그 고프로를 잘 쓰기 위한 또 많은 부품들이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고프로를 공부하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 방송 여러분 댓글 많이 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녹화 방송일수록 더 집중해서 참여하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았으니 내일도 주를 위하여 사시기 바라고 오늘도 주를 위하여 죽었으니 내일도 주를 위하여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친 물건에 손대지 아니하도록 아간과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여호수아가 아간을 잘 쳐서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경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